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9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베냐민을 만난 요셉은 그냥 돌려보내기가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다 싸서 돌아가는 그 일행에 특별히 베냐민의 배낭에다가 아주 귀한 은잔을 숨겨놓고 그것을 발견하게끔 그렇게 계략을 꾸밉니다. 베냐민을 이집트에 남겨둘 요량으로 누명을 씌운 거죠. 도둑으로 만들어서 잡아들였습니다. 다시 요셉 앞으로 온 베냐민과 그의 형님들에게 요셉은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다그치는 장면이 주일 어제 본문입니다. 이때에
유다가 나서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르우벤, 시므온, 레위 등이 이렇게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유다가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 유다가 나서서 하는 모든 설명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먼저 그의 태도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공손하며 예의를 갖춰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굉장히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다의 변호 내용입니다. 그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느냐? 그 훔쳤다면 증거가 있느냐? 베냐민이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먼저 베냐민에게 왜 그랬냐? 그럼 뭐 베냐민이 자기가 안 했으니까 안 했다 그랬겠죠. 그런데 네가 정말 안 했냐? 너가 그런 게 아니면 이게 왜 들어있느냐? 뭐 그러면서 굉장히 그 형님으로서 다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베냐민을 믿는 수밖에 없겠죠. 그 요셉 앞에 오면 이 일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베냐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그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증명하면서 이게 막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할 것 같은데, 오늘 유다의 그 변호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유다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가 꼭 돌아가야만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번 애굽으로의 여행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갈 수 없다면 아버지와의 약속은 물론이거니와 베냐민의 무사귀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런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자기 형제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집트의 총리에게 그 히브리인의 아버지 한 사람, 그것도 양식 구하러 온 아버지 그 한 사람의 그 안부가 뭘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자기가 한 약속,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안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서 그 베냐민의 실수나 베냐민의 그 무죄 입증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도대체 유다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대신 자기가 잡혀 있겠다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지금 이 모든 말은 요셉 앞에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요. 이 말을 듣고 우리 이제 내일 본문인데 요셉이 뭐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에 눈물을 쏟아냅니다. 요셉은 지금 총리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지만, 사실 그 출발을 보면 그 출발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고 형님들의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 분노의 포인트죠.
보통 사람 같으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하는 그 모든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의 편애가 여전히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 그 요셉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 베냐민을 굉장히 편애했다라는 것을 유다를 비롯해서 나머지 형제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향해서는 질투를 했던 형님들이 베냐민을 향해서는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뀐 거지요. 그리고 그 편애하는 아버지를 그대로 그 형님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지금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다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내어놓으면서 자기가 이 모든 짐을 대신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따지고 또 베냐민이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그러면서 나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지금 저 아이 때문에 나까지 힘들어지고 나머지도 힘들어지게 됐으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뭐 하든지 뭐 이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변호해하고 나아갔다 그러면 요셉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자기의 이집트로의 팔려가는 그 모든 고난의 시작의 그 분노 포인트가 요셉 안에서 다시 생각났을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뭐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서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감동받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감동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언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저희를 위해 내가 희생되어도 좋으니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내게 은혜가 임하고 내게 은혜가 임하면 상황이 변하고 그 상황은 주의 뜻에 맞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기도가 우리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닌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기도가 여러 요소가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새삼 발견하는 것은 그를 위해 또 저희를 위해 은혜를 간구하고 복을 비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를 위한 기도로 또 저희를 위한 기도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도 한 줌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중보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를 위한 기도, 저희를 위한 그 기도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